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많이 자랑하셨나요? 어떻게 자랑하셨나요? 제가 저번 주에 대답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몇 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이나, 한 명도 아니고 두 분이나 저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매주 하나님 자랑하셨냐고 물어볼 때 이게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 분이 지혜가 많은 권사님께 찾아가서 이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지혜가 많은 권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럴 땐 남들처럼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자랑하셨는지 여쭤볼 때,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많이 자랑함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노곤함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지침이 우리들 향해 찾아오지만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천년이 두 번 지나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나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느낀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 앞에 있는가를 내 삶 가운데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내 안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고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내 삶 가운데 묵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인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참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번아웃을 경험한 시간들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들을 많은 연구기관에서 하였는데요.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피로를 느끼다가 아니라 완전히 타버려서 아웃, 완전히 나가 떨어진, 의욕이 없는, 그냥 다 하기 싫은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50%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70% 이상의 직장인들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보다 더 나음을 생각하고 있고 그 나음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번아웃 되어버리는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 OECD 국가들 중에 근무 시간이 긴 것으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우리나라. 이 현실 속에서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이름을 올리기 위한 명성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쉼이라는 단어가 참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이 쉼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단어로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은 쉼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능력의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쉼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로 휴식이라는 단어에서 이 휴자는 쉴 휴자인데요,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쉬다라는 표현을 쓸 때 혼자 막 버티고 견디는 것을 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에 기대는, 무언가에 기대는 것을 쉰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쉰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내가 뭔가 고분분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기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죠. 휴식의 식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자는 스스로 자자에 마음 심자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흩어진 마음, 분주한 마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휴식의 식자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 식자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 분주함을 다시 질서 정연하게 바꾸는 것을 안식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을 안식에 적용해 보면, 안식은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을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저 열심히 달렸을 때 나오는 결과가 번아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저 열심히 무언가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번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할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생각 속에 삶을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잘 쉬고 있는가? 혹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는 쉬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쉬는 방법을 잊어버려서는 아닐까에 대한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몸은 분명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쉰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죠. 주일에 분명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갈 때 피곤함을 느끼는 아이러니함. 오늘 지금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우리 여전도의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참 이게 쉰 것 같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끼는 이 아이러니함. 이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이 쉼이라는 단어가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성취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과 전문가가 강연할 때 진짜 휴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문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지로 운동을 하거나 의무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 진짜 휴식은 기쁨을 느끼면서 하는 활동이 진짜 휴식, 삶의 활력소를 느끼는 것이 진짜 휴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느껴지는 것은 쉼이 아니라 또 다른 피로감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일을 하면서도 쉼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쉰다라고 생각하는 휴가 기간,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쉬는 거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쉼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어느 누구보다도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집에 갈 때 이 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와 쉼을 충분하게 누리고 돌아갑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데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그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아가는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문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안식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멈추어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멈춰라 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절기들이 나옵니다. 절기들.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이요. 그 절기들의 맨 처음에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안식일은 어떠한 절기라기보다는 모든 절기의 시작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질서의 선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32장에서 34장은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문제인데요, 그 앞뒤에 어떠한 규례가 감싸고 있냐면 안식일 규례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 손에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들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감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 손에 다른 우상이 쥐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였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요, 사바트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데이 오프라든지 레스트 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히브리어 사바트를 그대로 영어 단어로 씁니다. 아, 구약에서만 그랬을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할 때도 안식일을 영어 성경에 보면 사바트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바트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려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히브리어 사바트의 뜻은 뭐냐면요, 쉬다, 단순히 쉬다가 아니라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잠시 휴일 아니면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잠깐 뭔가 이렇게 쉬는 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 멈춰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멈춰라입니다. 멈춰라.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각 처에서. 안식일은요, 성막에서만 지켜지는, 성전에서만 지켜지는, 우리로 하면 이렇게 예배당에서 지켜지는 그러한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초점은 지켜라가 아니라 누려라입니다. 왜냐하면요, 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 4계명에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요, 안식일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냐면 창조로 삼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뿌리를 창조 질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신명기 5장 15절에도 이 10계명의 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는요, 이 안식일의 근거를 무엇으로 잡냐면 출애굽으로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생각할 때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기억을 뿌리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되었던 삶, 죄로서 눌렸던 삶을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창조를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뿌리에 두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공통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관점으로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굴리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멈춰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단순히 일을 멈춰라, 노동을 멈춰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아라. 내 삶에 나를 불안하게 해서 나를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주제에서 자유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무언가 성과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성과를 일궈내려고 하죠. 그것으로 나를 더욱더 세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창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일궈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그 불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죠. 안식일을 지키면 그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세상에 더 이상 매어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어디서 하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지킴을 무능의 어떠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이고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아니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내가 기억하는 거라고. 나를 누르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 나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날이라고 고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면요, 이 안식일이 확대되어집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 야훼라고 합니다.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속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날,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노동의 쉼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의 쉼, 쉬는 한 해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5절에 보면요, 가꾸지 아니한 것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이 단어의 어근과 같은 단어가 뭐냐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무엘, 다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에는 가꾸지 아니한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요, 나시린은요,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잘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힘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을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표현하는 이 나시린의 이 마음이 가꾸지 아니한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면요, 안식년 동안 노동을 쉽니다. 그러면 그 열매의 맺어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나시린에 구별되어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노동력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열매는 사람의 어떠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지나가는 가난한 자, 나그네,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열려진 모두에게 포함되어진 의미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쉬게 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멈추시는 기간이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뭔가 애쓰고 피곤함이 누적되어 7년째 될 때 내 노동을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있어서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해를 보내는 게 안식년의 의미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쉬면서 소유권 주장을 멈추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이 땅은 너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안식일, 안식년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내 수고로움과 내 노력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킬 때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으신가요? 아, 내가 진짜 애썼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내가 애써 쥐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애써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갖고 계신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날, 우와, 그날만 내가 기억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삶의 방향과 패턴을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내 삶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고백은 그러한 짜릿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안식일 할 때 봤잖아요.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이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와, 우리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래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이게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희년은요, 안식년이 7년이거든요. 이 7년을 7번 한 49회가 되는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고 기쁨의 소리를 공포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빚이 탕감되고요, 종이 풀려나고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망가진 채로 살아가지 말아라, 다시 원상복귀 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희년법은요, 완전히 원래로 돌려놓는 겁니다. 내가 원래 소유 하나님 선물해 주신 것이 다 돌아오는 날, 너무나도 기쁘지 않나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1189장을 천천히 다 읽어봤을 때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날이,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해를 한 번도 지킨 기록이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이 멈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멈추라 했는데
멈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희년 1년이라 부담돼서 그러면 안식년 볼까요? 안식년? 안식년도 제대로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에 땅을 강제로 70년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유다의 멸망 이유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멈추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할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한 번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을 본문으로 설교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 이 단어가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빚이 탕감되고 종이 풀려나고 빼앗겼던 땅이 회복되는 해, 무너진 삶이 다시 시작되는 해, 그 해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나중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선포가 귀에 들린 오늘 은혜의 해 희년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강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그동안 나를 눌렸던 모든 것이 자유함을 느끼고 내 안에 부족함이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흔들림이 정상화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해를 하나님 안에서 응함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희년이 달력 속에 50년째 되는 해를 의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오늘 들림으로 오늘이 희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빚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속박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그것이 허락되어졌고, 예수님이 단지 희년을 선언하시는 설명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직접 친히 희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묶이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희년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움직이는 희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희년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쉬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은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고, 일상에서 증명하고, 속죄로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완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버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자리, 내려놓은 자리, 힘을 빼는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팔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성경에는요, 야, 너 그거 왜 그것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믿었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핀잔하지 않습니다. 야, 이쯤 됐으면 좀 그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잠깐 멈춰라. 멈추면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잠깐 멈추면 너를 꽉 쥐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이 느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큰 팔에 안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다시 우리들의 몸을 기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왔다, 쉬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림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쉼은요,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안식은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진정한 쉼입니다.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강내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쉬지 못해서 지친 것이 아니라 멈추지 못해서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살았고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왔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피 흘림 위에 오늘 우리의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거주지에서 안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방향을 잡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